이진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쓰신 광야를 읽다라는 이 책을 보면 실화라고 하는데요. 미국에 살던 우리나라 교포에게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임스 킨이라는 이분이요, 오리곤주의 어느 국립공원에서 그만 죽은 채로 발견된 이 사건인데요. 내용을 들어보니까 이런 내용이더라고요. 여러분 알다시피 미국은요, 추수감사절이 우리나라 구정과 추석처럼 굉장히 큰 명절입니다. 그래서 긴 연휴 기간 동안 이 추수감사절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다른 곳으로 여행을 가는데, 이 제임스 킴이라는 이 가족도요,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다른 주에 있는 친척집을 방문하고 돌아오는 그 길에 사고가 난 겁니다. 이분이요, 차를 몰고 가다가 도로를 달리는데 그만 이상한 생각 깜빡해가지고요, 빠져야 하는 그 길을 빠지지 못하고 그만 지나쳐 와버리는 거예요. 무려 7km, 8km를 달려온 겁니다. 그때만이라도 차를 돌이켜서 오면 좋을 텐데,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내비게이션이 없으니까 지도를 보고 가는데요. 지도를 봤더니 1시간 정도만 더 달리면 지름길이 있구나. 우리 그러면 한번 지름길로 해가지고 더 빨리 가볼까? 이런 생각을 하고 지름길을 향하여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막상 그 지름길에 들어가 보니까 그 지름길이요, 험한 산길이었다는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왔으니까 진입을 했는데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 미국에서 자기가 걸어가던 달려가던 이 국립공원 안에 폭설이 내리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폭설 때문에 이 제임스 킴 이 차가요, 고립이 되었는데 며칠이나 고립이 됐냐면 무려 7일의 세월을 고립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무려 7일 동안 갇혀 있으니까요, 먹을 것은 없고 휘발유는 떨어지고 꼼짝을 못하니까 가장으로서의 책임 때문에 그러겠죠. 어린 두 아이와 아내를 놔두고 내가 구조를 요청하고 사람을 데리고 올게,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문제는 뭐냐면 나간 지 이틀 만에 그만 동사하는 시체로 발견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사건이 더 안타까운 게 뭐냐면 이분이 걸어갔던 그 길의 반대 방향으로 1.6km만 걸어가면 그 공원의 산장이라고 할까요? 휴게소라고 하는 이 장소가 있었는데, 그만 안타깝게도 반대편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고생하고 동사하는 불행한 일을 겪었다는 겁니다.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요, 가장으로서의 그 제임스 킴의 마음을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을 굶었으니까 그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요, 그래도 가족들을 살려야 되겠다는 이 마음으로 여기저기를 헤맸지만 결국은 자기가 걸어간 이 길이 살 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길은 결국 어떤 길입니까? 죽을 길, 살 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이 사건을 전하는 신문의 타이틀 기사가요, 이렇게 나왔다고 합니다. 제임스 킴이 만약 반대 방향으로 걸어갔다면. 사실 이 제목이요, 우리 인간의 연약함과 한계를 보여주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글을 읽다가요, 예전에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린 지금 알고 있던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 시가 생각났습니다. 이 시의 일부를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내 가슴이 말하는 것에 더 자주 귀 기울였으리라.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 말하는 것에는 신경 쓰지 않았으리라. 그 대신 내가 가진 생명력과 단단한 피부를 더 가치 있게 여겼으리라. 진정한 아름다움은 자신의 인생을 사랑하는 데 있음을 기억했으리라.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사랑에 열중하고 그 결말에 대해서는 덜 걱정했으리라. 설령 그것이 실패로 끝난다 해도 더 좋은 어떤 것이 기다리고 있음을 믿었으리라. 제가 이 시를 읽는데요,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것을 그때 알았더라면, 이걸 추임새를 넣어가지고요, 이번 주에 제가 읽어보고 또 읽어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시를 읽으면서요, 제 마음에 공감이 가는 것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도 다 그럴 겁니다.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것을 조금만 더 일찍 알고 있었다면, 내가 좀 알고 있는 이것을 내가 조금만 더 젊었을 때 알고 있었더라면 내 인생이 지금 이렇게 조급한 삶을 살지 않았을 텐데. 여러분 이런 회한이라 할까, 후회스러운 그 일들이
참 많은 것이 우리의 인생 아닙니까? 그런가 하면 여러분, 내가 지금 알고 있는 걸 조금 더 일찍 알았더라면 이렇게 후회하는 모습들이 많은 것도 사실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는요, 여전히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는 것, 지금이라도 알면 좋은 것을 우리가 놓치고 모르고 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저는 이 시를 읽으면서요, 불쑥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나에게 있어서 지금이라도 알아야 되는 어떤 소중한 지식이 있다면 도대체 그것은 나에게 무엇일까? 여러분, 마스터키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어떤 건물의 모든 문을 열 수 있는 이 마스터키요. 내 인생에 있어서 이 지식만 알면 내 삶의 모든 장애물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가 있다면 도대체 그건 무엇일까? 제가 이걸 생각하다가요, 제가 내린 결론은 이겁니다.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자, 특별히 28절만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하신 일을 기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일해라, 돈 가져와라, 헌금해라, 봉사해라, 이거 말씀하시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하신 일은요, 딱 하나입니다.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안 믿는 분들도 다 들어보셨겠지만 이 찬양 있지 않습니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 찬양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사랑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 축복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뭐냐? 물질의 축복, 자녀의 축복, 건강의 축복, 이런 것도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이 뭔지 아십니까? 28절에 보면 그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는 인생으로 지음받은 거, 이게 가장 큰 복이라는 거예요. 사실 오늘 이 자리에 처음 오신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마음이 있습니다. 안 간다는데, 싫다는데, 나 예수하고는 좀 상관없는 삶을 산다니까? 종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이렇게 말을 해도요, 계속 하자고 귀찮게 뭐 하나 먹이면서 달래고 꼬시고, 너 이번에 안 오면 너 나하고 연 끊을 거야, 각오해? 이렇게 협박을 하고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말 어렵게 왔는데요, 이렇게 교회에 처음 오신 분들은 교회에 와서 힘들어 하시는 것이 좀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만 가면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고 한다고.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다고, 내가 도대체 무슨 나쁜 일을 했다고 기분 나쁘게 자꾸 나한테 죄인이다 그렇게 말하냐고. 나 그게 싫다, 그래서 나 교회 가기 싫다, 이렇게 말하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 오해에서 비롯된 거예요. 교회에서 말하는 죄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행위적인 문제, 무슨 도둑질하고 살인하고 뭐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이런 문제들도 있겠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기독교가 말하는 죄가 뭔지 아십니까? 영역 이탈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원래 죄라고 말할 때요, 이 죄를 히브리어로 언어로 보면 하마르티아라는 겁니다. 이 하마르티아의 뜻은요, 관역에서 벗어나다, 길에서 벗어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말하는 이 죄라는 것은요, 어떤 행위적인 모습 이전에 이것은 영역의 문제,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느 소속의 문제냐,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와 교제하며 아름답게 살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그 자리를 이탈하여 떠난 거, 이것이 죄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는 이 시대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지금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우주선이 달을 갔다 오고 불편함이 없이 사는 이 세상에서 무슨 하나님이 있냐고. 그리고 설령 하나님이 있다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
여러분, 이 시대 자체가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을 몰아내는 이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요, 여러분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씀 하나가 딱 하나입니다. 다른 게 아니라요, 우리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자, 온대 복귀하자,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사실 신앙은요, 소속의 문제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어느 가정에 소속되어 있고 어느 직장에 소속되어 있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실런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창 이슬람 테러 조직이었던 IS가 기승을 부릴 때요, 우리나라의 청소년 김모라는 이 학생이요, 이 IS에 대한 관심이 있다 해가지고 트위터에 글을 올렸어요. 그러니까 그 글을 봤던 터키에 있는 이 IS 조직원이 DM을 보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 네 터키로 와라, 그러면 우리가 IS 안내해 주겠다. 그래가지고요, 가가지고 나라에서 큰 이슈가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등학생인 그 학생이 터키에 간다고 할 때 어느 부모가 그래 갔다 와라, 이럴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갔다 오라고 티켓을 끊어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말렸을 거예요. 그러나 그 말림을 가지고 이 아들이 받아들였을까요? 아니에요. 안 봐도 그림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자녀를 키울 때 다 경험한 거잖아요. 자식들이 뭐라고 따집니까? 엄마 나 몰라? 나 이제 다 컸다고. 이제 나도 알 만큼 안다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까 더 이상 좀 상관하지 마. 간섭 좀 하지 마라고. 이렇게 말을 했을 거 아닙니까? 말리다 어쩔 수 없이 이 아이를 보냈는데 그 아이가 결국은 행방불명 돼버리는, 생사를 알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김군이라는 이 학생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몸은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만, 부모와 한 지붕 아래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이 김군은요, 부모의 영향력 아래에 있지 않고 누구의 영향력이 있었습니까? IS 조직원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 있는 거예요. 뭐 이런 극단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아도요, 오늘 부모와 자녀 사이의 비극이 뭡니까? 이 아이들이요, 부모의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늘 밤이 되면 집에 들어와서 잠을 자고 부모가 해주는 밥을 먹고 학교를 다니지만, 실제로 이 아이들이요, 세상의 가치관에 영향을 너무너무 많이 받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세상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독립해라. 하나님으로부터 간섭을 받지 말아라.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노리는 목표는요, 그저 우리가 한번 죄를 짓게 만드는 거, 이게 아닙니다. 그러한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질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근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유행한 노랫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그냥 나에게 맡겨주세요. 나는 모든 것 책임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그런 가치감을 심어주는 단어의 문장일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소속의 문제, 있어야 될 그 자리를 떠나버리는 거.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하나님을 떠난 데서부터 죄가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에 있어서요, 저와 여러분은 모두 다 죄인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가 왜 무서운지 아십니까? 이 죄의 결과는요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다 아시다시피요, 요즘 하는 무슨 장관이나 이런 청문회를 보면 여러분 무섭지 않으세요? 어떻게 그렇게 과거의 잘못들과 흠을 잘 찾아내는지요. 청문회를 보면요 탈탈탈탈 털립니다. 지금은요 그 엄청난 장관이라는 그 자리를요, 예전에는 서로 하겠다고 달라들었지만 이제는 서로 안 하겠다고 고사를 해가지고 장관 자리, 뭐 국무총리 자리 인선이 잘 되지 않는 거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자녀들을요 정말 잘 키우고 싶고 나중에 고위공직자를 만들고 싶은 분들은요, 자녀를 공부 잘 가르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잘 살게 만들어야 돼요. 부모인 여러분도 깨끗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요 정말 정직하게 살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똑똑한 사람이 너무너무 많지만 정직하고 깨끗한 사람을 찾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청문회 가니까요. 그냥 인생이 다 털려버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어쩔까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사람이 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직접 탈탈 우리를 터신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그렇게 봤을 때 고상하고 깨끗하게 보였는데 하나님이 털면 쥐구멍에 들어갈 정도로 그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서 성경은요, 우리의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 고발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요, 우리의 잘한 점과 못한 점을 비교해 가지고 잘한 점이 많으면 천국 가고 못한 점이 많으면 지옥 가고,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은 세상의 법정도 그러지 않습니다. 세상의 법정은요, 뭔만 따집니까? 죄만 따져요. 그 사람이 잘한 것을 따지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무엇을 잘못했는가, 이걸 따지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도 그런다는 거예요. 전에도 말씀드렸죠. 저는 천국에 가면요, 하나님 앞에 부탁할 게 있어요. 하나님, 저를 터실 때 우리 교회 성도들은 옆방으로 보내주세요. 만약에 제 과거가 다 드러나면, 저렇게 고상했던 목사가 저런 짓을 했단 말이야, 저런 생각을 했단 말이야, 비난을 받을까 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주간에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생각을 바꿨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부탁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땅을 살면서 그런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정직하고 깨끗하고 바르게 살아야 되겠다, 이 마음을 먹었어요. 여러분은 자신 있나요? 하나님 앞에 나아갔을 때 여러분의 죄가 고발되어지는 이 모습에서 여러분 벗어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요, 그 유명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는데요. 자, 1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3장 16절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진단해 보니까요, 진단의 결과가 뭡니까? 멸망이에요.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처방을 주셨는데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에 믿으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그 심판의 자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게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죽으면요, 천국이 있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겁니다. 가봤냐고요? 아니요, 못 가봤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겁을 주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제가 겁을 준다고 해서 여러분이 겁 먹으실 분인가요? 제가 이렇게 쭉 보니까 오히려 제가 겁을 먹죠. 여러분, 겁 먹으실 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과 지옥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을 맞이하면 천국을 갈 것인지 지옥에 갈 것인지 이미 정해졌다는 겁니다. 가봐야 안다고요? 아닙니다. 가봐서 지옥에 간 이후에 그때는요, 우리의 인생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긴 이후에는 우리의 운명은요, 바꿔지지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생명을 가지고 있는 이 순간, 이 시간이 나의 영혼을 결정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일 뿐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런 맥락에서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잠시 잠깐 있는 80년, 90년, 100년의 세월을 끝냄으로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가는 이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우리 교회가요,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에게 한 가지 좀 권면의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는 지금까지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다인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보니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도 있겠구나. 여러분, 인식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주변 분들에게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세 가지 눈을 가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눈이 뭡니까? 육안이 있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이 육안으로 다 보지 않습니까? 오늘 좋은 분들이 오셨네? 오늘 그렇지 않는 분들도 있네? 여러분,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육안으로요,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눈이 있는데요, 어떤 눈이냐면 지안이 있습니다. 지안. 이 지안이라고 하는 것은요, 지식의 눈이라고 하는데요,
내가 노력하고 배워야만 떠지는 눈이 지아니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데 히브리어로 된 이 성경을 제가 여러분에게 딱 드린다면 여러분은요, 눈만 깜빡깜빡하고 읽지는 못할 거예요. 왜 그럽니까? 히브리어를 배운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육신의 눈은 떠 있어도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가 학교를 다닐 때 수학의 정석이라고 하는 이 문제집이 있잖아요. 선생님이 학교에서 칠판에다가 이 문제풀이를 막 하고 나서 정답은 루트 7이다 이렇게 말해도요, 우리는 안 보여요. 왜요? 배운 적이 없으니까. 아무리 칠판을 들여다봐도요, 왜 저게 루트 7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컨닝도요, 어느 정도 지안이 뜨인 사람이 컨닝을 하지 완전히 모르는 애들은요, 베껴 쓸 수가 없는 거 아닙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제가 히브리어로 쓰여진 이 성경책을 여러분에게 보여주면 여러분은 뭐라고 말해야 정상입니까? 아, 내가 배운 바가 없고 볼 줄을 몰라서 내 눈이 안 뜨였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근데 제가 이걸 딱 드렸더니 무슨 낙서한 것을 나한테 줘?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왜요? 누군가는 그것을 읽고 말하고 설명할 수 있으니까. 여러분, 이런 의미에서요, 세 번째 눈이 뭐냐면 영안이라는 게 있습니다. 영안. 여러분, 안 보인다고 없다 그러시면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보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그러니까 제가 전도를 할 때 제일 마음에 답답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좀 보여주라. 그럼 난 믿을게. 보여줘. 그럼 난 믿을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을 들으면 제가 정말 난감해요. 그러면 제가 속으로 이런 이야기 하죠. 눈 따라 보여줄게. 속으로. 영안을 떠야 볼 수 있는데 눈을 감고 있으면서 보여줘. 이러면 어떻게 볼 수가 있습니까? 뒤통수를 그냥 세게 확 때려가지고 영안을 열릴 수 있다면 뒤통수를 때리고 싶은데 아니잖아요. 제가 예전에요, 제 아내를 좀 의심한 적이 있습니다. 제 아내의 신앙생활을 좀 보면서요. 제 아내가 좀 마시간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간혹 할 때가 있어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여러분, 그렇게 힘들게 직장 생활하면서 번 돈, 근데 하나님께 드릴 때는요, 정말 과감하게 드려요. 여러분, 오늘날은요, 생명 다음으로 소중한 게 돈 아닙니까? 또 어쩔 때는요, 전에 저한테요, 이런 이야기를, 나 직장 그만두고 아내로서 사모로서 자리매김할 때 뭐 이런 이야기를 가끔 하면 제가 막 너무 감당할 수 없는 저 믿음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그런 걸 보면서 좀 맛이 간 건 아닐까, 이런 의심을 조금 했는데요. 그런데 또 보면 그렇게 예수님께 좀 빠져있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요, 나머지는 다 정상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우리 애들이 시험을 봤는데 점수 70점, 60점을 맞아왔다. 그러면 맛이 간 사람이라면 어쩝니까? 할렐루야, 아멘, 괜찮다 이래야 될 것 같은데 점수 그것밖에 못 받아왔다고 두드러 패지는 않는데 쫓아다니면서 막 쫓아대요. 어젯밤에도요, 한 10시쯤에 우리 바람새로 좀 걷자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첫째를 데리고 저를 끌고 이렇게 금오직으로 이렇게 좀 돌았어요. 그러면 그냥 바람 쐬고 걸으면 되는데 우리 큰놈 옆에서 너 어떡할래? 어디 있다고 원서를 낼래? 막 쪼아대는 거예요. 이런 점을 보면 좀 정상인 것 같기도 하고, 그죠? 이런 점에서요, 저도 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번 주에요. 나도 지금 좀 맛이 간 사람이 아닐까. 무슨 말이냐면, 아니 저렇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보이고 나는 들리고 나는 이해가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 다 자기들은 안 보인다고 말하는 이것이 정상이라고 하니까 그럼 내가 좀 틀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근데 여러분, 아무리 내 자신을 생각해봐도요, 제가 좀 맛이 간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는 것 빼고는요, 저는요,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하고요, 돈을 아끼려고요, 택시 탈 일이 있으면 버스 타고, 버스 탈 일이 있으면 걸어가거든요. 이렇게 돈을 아끼려고 하는 것을 보면 맛이 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집에서도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려고 얼마나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또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들으면 아, 저 집은 애를 써야만 살 수 있는 집이구나, 이렇게 생각은 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식들을 좀 잘 키워보려고 노력하는 것을 보면 제가 좀 정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내린 결론이 뭐냐면, 아, 이것은 세 가지 눈에서
내가 영안을 뜨느냐 못 뜨느냐 이 문제구나.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3장 6절에 있는 이 말씀은요. 굉장히 소중한 말씀인데요. 자, 6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데요. 범사에 그를 인정하면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정하면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보호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공급자가 되시고 내 인생의 창조자가 되어 주셔서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지도해 주신다는 이 말씀인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큰 복, 하나님이 나의 창조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공급자가 되어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겠습니다. 제가 지금까지요 비행기를 가장 오래 탔던 시간은 작년에 키르기즈스탄에 갔을 때 13시간, 그때가 제일 길었는데요. 올 5월 달에 제 비행 기록을 갈아치웠지 않습니까? 제 같이 가는 일행이요 싼 비행기 티켓을 끊어가지고요 독일을 가는데 무려 비행기를 4번 갈아타고 43시간에 걸려서 한국에서 독일에 갔어요. 여러분 처음에 독일에 갈 때는 못 모르고 갔죠. 그러니까 비행기 많이 탄다, 아 좋아라 이런 생각도 했는데 여러분 중국에 내려가지고 다시 출국 심사, 입국 심사, 그리고 국내선 탔다가 또 거기서 국제선 탔다가 이걸 43시간에 걸쳐서 독일에 가니까요. 처음에 못 모를 때는 아 힘들어도 하겠다 이런데 한 10일의 일정 동안 모든 계획을 다 마치고 돌아올 때 다시 43시간을 타고 와야 된다고 하니까 앞이 깜깜한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비즈니스석을 좀 타봤어야 되는데 이번에도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행들이 티켓팅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코노미를 타고 오는 거예요. 너무너무 비즈니스석이요 부러워요. 다른 게 부러운 게 아니라 다리를 쭉 뻗고 등받이를 제껴가지고 누울 수 있는 것 자체가, 이코노미는요 외국에서 오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자리를 너무 잘못 잡았어. 돈을 좀 더 줘가지고 넓은 그 자리를 해야 되는데 그걸 몰라가지고요 외국인들 사이에 이렇게 끼어가지고 옴짝달싹 통로에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늦게 티켓팅을 다시 발권 받아가지고 한가운데, 이건 정말 상상하지 마.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피곤하니까 올 때 눈을 감았다가 딱 떴더니 인천에 딱 도착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비행 시간을 보내고 나서 이제 공항 복도를 거쳐가지고요 검색대 앞에 출입국 심사를 하는데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1등석 좌석, 2등석 좌석, 3등석 좌석 다 필요 없고요. 입국 심사할 때 뭐가 필요해요? 비자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1등석을 타고 왔어도요 비자 없으면 들어오지 못하고요 3등석을 타고 왔어도 비자 있으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이 땅을 살면서 1등석 인생을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3등석 인생을 살아서 험난하고 힘든 삶을 산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 비자가 있으면 우리는 들어가는 은혜를 입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요 이 땅에서의 1등석의 인생이 되기 위하여 하늘나라의 비자를 팔아버리는, 영혼을 팔아버리는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비자, 예수를 믿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